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건국대 명예 교수님이시고 또 한국 월드비전 9대 회장님이신 조명환 박사님에 대한 일화를 잠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명환 박사님에게는 낳아주신 어머니가 있었고 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셨던 또 한 분의 어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지구 반대편에서 매달 $15씩 이 45년간 후원을 해줬던 이 에드나 넬슨 여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명환 박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배우게 되었고, 공부를 하지 못하고 만년 꼴찌였던 그런 아이, 또 빈곤하고 가난했던 아이에서 미국 애리조나 대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하버드대를 거쳐 월드비전의 회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5년간 후원금과 함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내용이 많이 변했겠지요. 그런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항상 이 적혀 있었던 마지막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렴.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라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명환 박사님께서 어떻게 이 45년 동안 자신을 후원해주고 또 그렇게 사랑해줄 수 있었냐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셔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는데 그에 비하면 내가 너를 45년간 사랑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미하늘문교회에 오고 처음 이 자리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단어를 하나 말씀드렸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 줄 모르겠지만 그때 두 가지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힘이 있고 또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사랑은 당연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은 아니겠지요. 믿는 성도와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온전히 비롯되는 그런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런 사랑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8절 앞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며 사랑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그 사랑에는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할 힘이 있습니다. 이 점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의 역사에 이 성도의 믿음을 세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저는 하늘문교회의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한 여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그 사랑의 역사를 참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바쁜 삶의 자리에서도 이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찬양 대원들을 통해서 또 피곤하지만 이런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또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토요일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렇게 매주 정해진 날과 시간에 청소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점심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그런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사랑의 역사와 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흘러넘치는 우리 하늘문교회와 성도의 삶에는 늘 새 힘과 능력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시대지만 그럼에도 우리 성도와 교회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미국 흥행 운동가였던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는 어둠은 어두움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미움은 미움을 쫓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들이 종종 교회로 놀러를 왔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참 또 좋아하고 또 응원하는 남자 청년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와 어릴 때 정말 사소한 일로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생각나지도 않는 그런 사소한 일이었는데 그때는 서로 자존심 때문에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매일 주일날 교회에서 보면서도 말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정말 필요한 말만 하고 또 말을 해야 된다면 중간에 사람을 다려놓고 그렇게 말을 전달하면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이 얼마나 지속되었었는지 아십니까? 참 부끄럽지만 무려 한 2년 정도 그렇게 서먹하고 말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어색하게 보냈습니다. 아마 성숙하지 않은 어린 마음에 그때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 일을 웃으면서 나누기도 하고 자주 연락도 하면서 또 보기도 하면서 정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면서 친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조금 더 빨리 화해하지 못했을까? 왜 먼저 그리고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랬다면 그 시간에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을 함께 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읽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역시 사실 이러한 차원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 시작하신 이 고별 설교의 가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가장 먼저 전하고 계시지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찾아오는 그 대혼란, 또한 제자들 간의 갈등 속에서 그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찾아오는 외부의 공격과 또 위기 속에서 이 제자 공동체는 갈등과 싸움과 또 서로 헐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이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함께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사실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 또 가치관에서 되는 일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할 것을 전하시면서 그 사랑의 출처를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부름이겠죠. 즉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위기의 시대 가운데서도 참된 제자로서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사랑의 모양은 어떠했습니까? 말씀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곧 사랑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이 메마른 시대에 먼저 섬기고 헌신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복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한 사랑의 본이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온 삶과 죽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만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선하고 진실됩니다. 그래서 신학자이며 초대 교부였던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는 예수님을 통해 보이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사랑의 역사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가 보이는 사랑은 모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성품에서 출발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역사 가운데는 그 어떤 것도 대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사랑의 역사만이 진리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서로 사랑의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보이신 서로 사랑은 바로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고별 설교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찬 중에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릅니다. 그리고 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이 세족식을 거행하시며 서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제자 모두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놀랍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때 유대 전통에 따라, 관습에 따라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천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6절에 요한복음 13장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며 예수님의 행동에 크게 당황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식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 역할을 완전히 역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낮아지고 섬기기 위한 복음의 그 본질, 서로 사랑의 사명을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보이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종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먼저 헌신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성품을 닮은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전례 없는 자기 비움의 행위가 결국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맞이하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모습을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서로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즉 종으로 오셔서 세상의 죄를 대신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처럼 철저히 자기 비움 가운데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기기까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철저히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움직이고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세상처럼 희생이 필요할 때 주저하고 섬김이 필요할 때 숨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제 세상의 죄를 대신해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먼저 발을 씻기는 그런 종으로서 낮아짐과 섬김의 아름다움과 기쁨이 가득 넘치는 성도와 교회가 됩시다. 이로써 더는 이기적인 오만과 교만의 신앙을 벗어던지고 서로 사랑하기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서로 사랑은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먼저 낮아지시고 섬김의 모습으로 세족식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이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모습은 먼저 본이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본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이 히포데이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눈 아래 놓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있어 예수님께서 직접 온 삶으로 보이신 모든 것은 그들이 힘써 추구해야 할 모범적인 삶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본이 되는 예수님의 삶을 목도했다면 제자는 그 길을 믿음으로 쫓아가야 할 각오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본이 되신 예수님의 온 삶은 제자가 따라야 할 복음의 완전한 모델이고 모형입니다. 따라서 제자된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사랑의 온전한 본이 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실천해야 합니다. 서로 본이 되어 발을 씻기듯 겸손과 섬김으로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자신의 다른 서신인 요한일서에서 본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펌핑 이론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펌핑 이론은 이 펌프에서 물이 안 나올 때면 먼저 누군가 펌프에 물을 꼭 부어 퍼 올려야 한다라는 그런 것으로 주로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위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어있는 세상의 펌프에 먼저 본이 되시기까지 이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 것이지요. 이처럼 사실 사랑이란 누군가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꺼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의 온전한 본이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의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완전한 사랑의 본됨 위에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본을 보신 그 사랑의 길이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고난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참된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힘써 지기까지 먼저 사랑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온 삶과 죽음 가운데 본이 되신 예수님처럼 누군가 먼저 여러분을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내가 먼저
연약한 우리의 가족을, 또 지쳐있는 우리 성도를, 여전히 세상에 허덕이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까지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혼란하고 고통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공급받은 생명수를 널리 보내기까지 거룩한 펑피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우리 성도들, 또 하늘문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보신 이 서로 사랑은 내리사랑의 사명을 삶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본을 보이신 이유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냄을 받은 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로, 이것은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제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대리인은 그 주인이 맡긴 일을 반드시 행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복음을 맡은 대리인으로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의 행함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함의 절대적 필요성은 온전히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온 삶과 모습 속에서 함께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이 대속적 사랑의 온전한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 서로 사랑의 명령은 내리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행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복음의 행함은 이제 세상으로 파송된 제자된 공동체의 서로 사랑을 통해 이 온 인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내리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교회와 성도 역시 이런 내리 사랑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복음의 행함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겠지요. 우리 함께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몇 주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나누었던 이 철로 역정에 이런 한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과 동행하는 굳센 믿음에게 이제 어느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굳센 믿음은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한 순례자구나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주인공 크리스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말과는 다르게 그 사람의 삶은 거짓과 위선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수다쟁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향해 선포된 그 내리사랑에 힘이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실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말뿐인 사랑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삶과 죽음 가운데 이 사랑의 모습을 직접 행하심으로 온전한 본이 되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안과 행함, 믿음과 행함은 양면의 동전과도 같습니다.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서로 사랑은 철저한 믿음의 실천과 온전한 행함 가운데 완성되는 그런 내리사랑이었습니다. 따라서 종으로
대리인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된 믿음의 공동체, 이어서 저와 여러분 역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내릴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는 듣고 마는 그런 말뿐인 수다쟁이가 아니라 말씀 앞에 온전히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허덕이는 모든 이들이 이 참 사랑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도록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해 갑시다. 우리 함께 본문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앞서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이신 이 서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정말 말이 쉽지 이 온전한 내리 사랑의 본이 되는 그 예수님처럼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그 서로 사랑의 삶이란 참 고되고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처럼 이 서로 사랑의 사명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하는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양한 유혹과 신앙적 위기가 넘치는 오늘의 시대에서는 더욱 그러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읽은 말씀처럼 비록 손해를 보고 희생해야만 하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럼에도 본이 되신 예수님의 헌신과 섬김의 사랑이 도리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며 예수님께서도 이를 통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서로 사랑의 온전한 본이 되신 예수님의 온 삶과 죽음은 단순히 절망적인 결말이 아니었죠. 이것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의 사명을 가진 오늘의 교회와 성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세상은 서로 사랑의 온전한 본이 되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합니다. 그것을 믿는 교회와 성도의 믿음 역시 부정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과 모든 거짓과 고통과 조롱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도의 소망과 믿음은 여기에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을 손가락질 하더라도 본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먼저 섬기고 희생하기까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온 삶과 죽음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전해주신 서로 사랑의 복음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냅시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어두운 세상에 사랑의 빛을 밝히기까지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하늘문교회와 성도와 성도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어그러진 세상을 회복시킬 온전한 복음의 능력임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의 성품을 닮아갈 때 이 불완전한 우리의 사랑 역시 조금이나마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고별설교의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서로 사랑의 본이 되신 예수님처럼 먼저 섬기고 헌신하기까지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만이 성도가 붙잡고 따라가야 할 복음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C.S. 루이스의 고백처럼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 복음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아픔 많았던 우리 교회 위에 그 사랑의 역사를 더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풀리지 않는 우리의 복잡한 인생 가운데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그 모든 고통 위에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그 완전한 사랑을 더해 봅시다. 혹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문제 위에 예수님께서 온 삶으로 보여주신 사랑을 더해 갑시다. 또한 신앙의 위기 속에 지금 낙심하고 주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낙심되고 주저되는 마음 위에 그 놀라운 사랑을 더해 봅시다. 이처럼 이 모든 문제 위에, 삶과 인생 위에, 위기 위에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할 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한음교회를 온전하게 묶는 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고단한 믿음의 삶이지만 그 사랑의 역사 가운데 영광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먼저 용서하고, 먼저 돕고, 먼저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기에 힘쓰길 바랍니다. 이로써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복된 사명을 정말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한음교회와 성도와 성도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다 표현 못해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부족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족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